다음에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나 돈을 사나 뭐 그래 땅이 좋아. 그럼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시기 질투를 참지 못해서 배앓이를 한다는 거예요. 배앓이를. 여러분 그런 배앓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만 한 것 같아. 없어요? 야,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없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앓이는커녕 아픈 배까지 싹 낫고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대인 가운데 추앙을 막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갖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은해요, 진은해. 예수님 막 떠오르는 이제 태양과 같은 그런 시즌에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냐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이야, 세례 요한이 남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는 흥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야 한다. 시기 질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길 바라는, 오히려 그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주 극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할 만큼 세례 요한의 인격이, 성품이, 그의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잠깐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할 만큼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끝말의 사역의 끝자락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우리 22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심으로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그 후에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도 유대 땅에 들어가서 세례 사역을 비로소 막 이제 시작을 했어요. 세례 사역을 막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요한도 23절 읽어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녹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가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세례를 베푸고 있었어요. 요한은 전에부터 지금 세례 사역을 계속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를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24절을 이제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아직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곧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 끝날 때가 되었어요.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이
감옥에 딱 갇히면 이제 요한의 사역은 끝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거지. 이제 요한에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제 가는 시즌이야. 요 시기가 이런 시기야. 이런 복음의 역사의 대전환점에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와 같은 사역이 뭐냐면 세례였어요. 세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막 세례를 줄 때 막 유대인들이 막 다 나와갖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영적 정신적인 지주같이 세례 요한이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때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방해하려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공격이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관계를 깨는, 분리시키는 공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25절 26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당신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정결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 지금 누구의 세례가 진짜 세례냐, 지금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막 세례 사역을 하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해왔어요. 그리고 누가 진짜냐는 문제가 막 논쟁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 혼자 세례를 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세례 사역을 막 하니까 이제 이게 누가 진짜냐 이거 막 이제 변론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결판이 어떻게 나냐면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자, 26절 다시 해봐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26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사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충동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보면 너희 스승 요한의 세대는 끝났다. 이제 너는 한물 갔다. 이제 너의 세례는 가짜인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막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막 화가 난 거예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막 달려와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부르지 않아, 랍비라고도 부르지 않아. 그 자가 지금 그 자가 막 세례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갑니다. 지금 대세가 이제 아니 그동안 막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막 따랐던데 예수님이 세례 사역을 막 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그 자가 세례를 베풀어 갖고 지금 사역의 질서를 다 무지하고 지금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않으면서 막 이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지금 충돌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막으려고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자기를 예수와 사역과 비교하면서 지금 막 그런 비난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켜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인 저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내 앞에서 막 나를 비판하면서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하고 비난하면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하다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요. 내가 왜 연약해? 너는 얼마나 잘났어? 막 이렇게.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 지금. 예. 막 비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도 선생님, 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다 그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사람한테 다 갑니다 지금. 와, 그러면서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자기가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세례의 고백이, 이런 상황에서 세례의 고백이 이제 27절부터 나옵니다. 자, 27절 읽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막 충동질할 때 막 자기들 비난하고 그럴 때 세례요한의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받아서 저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세례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기 질투 왈가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 시대는 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세례 요한이 지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비판에 비난의 한복판에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모든 유대인들의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대세가 이제 다 누구한테 가냐? 예수님에게로 싹 가는 그 끝자락에 세례 요한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교역자들도 그럴 수 있고 성도들도 그럴 수 있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무엇인가를 1등을 하고 잘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 충성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세례요한처럼 하는 것이 이게 충성된 주의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믿음이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야. 나는 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래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돼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말할 증언할 사람이 너희들이야 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보다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 받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되겠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스타로, 예수님을 높이려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막 비난이 막 쏟아질 때, 경쟁 의식 속에서 사단이 공격할 때 세례요한은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세례요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쇠하는 일이 있어도, 또 죽는 일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의 의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사도요한처럼 이렇게 그는 흥해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의 나라를 내 나라, 내 의 말고, 내 인격, 내 성품 말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의 나라, 주의 인격, 주의 성품, 주의 의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세례요한처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